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의 두 손 들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나의 믿음 목소리로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불새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진규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감사합니다. 창조의 섭리대로 사계절을 인도하시는 주님, 유난한 폭염과 폭우로 사나운 올 여름을 잘 이기고 있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질병이 만연하고 지구촌은 이상기온으로 허덕이는 가운데 침략자들의 전쟁은 곳곳에 있고 우리나라는 나아갈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작금의 시기에 주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심과 희망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로 은사 입어 전신갑주로 강건히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롯이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돌아보는 한 주일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주님 부족하기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수선한 시국으로 원망과 한숨이 깊고 그럴수록 돈을 쫓아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로 치유하고 찬양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합당하게 할 방법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과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안산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 이름으로 부르신 주님, 또 그와 같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형제교회를 부흥으로 이끄시옵소서. 또 그와 같이 사모 국내 교회를 세우시려 일하시는 주님, 그 역사 행보 속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아멘.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양락의 건강한 비전과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환경과 조건을 잘 살피시어 이 나라를 넘어 땅끝까지도 역량을 펴게 하시옵고 아멘. 지치거나 어려움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마가다락방의 새처럼 성도 각자의 혀와 귀를 다스리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되게 하시어서 아멘. 성도들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여름에는 젊거나 어린 영혼의 갈 길을 인도하셨을 수련회 행사를 잘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신 선생님과 교육자들을 칭찬하시옵고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건강과 가문의 영광이 더욱 빛을 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지금을 이끄시는 네 분의 장로님들이 주의 발길 따라 목사님과 나란히 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소선하시는 권사님들을 칭찬하시옵고 아멘. 집사님들의 헌신도 소중하게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 부서 각각의 예배를 드리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소박하거나 창대하거나 다소 욕심이 있더라도 주님 만져주시고 거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찬양이 오늘도 드려질 텐데 우리의 심령이 함께하여 목소리로 반주로 아멘으로 드려지는 모두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의 순간마다 수고하시는 사역과 섬김을 주님 바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와 찬양,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아멘. 젊은이의 열정과도 같은 다이나믹한 8월까지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다음 주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유름은답 8번, 9번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루에 4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온대. 참, 예. 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런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도와야 되나. 예, 우리 갔던 그 캄보디아 학교 있잖아요. 학교가 뭐 캄보디아 거기 수도잖아요. 예? 프놈펜이 수도인데도 하루에 4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온대. 예.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레미야 20장부터 42장까지 읽고 듣고 필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독서도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청년부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들, 또 많은 기도하신 분들, 또 후원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태도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니까 안전하고 은혜로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당회 모임을 원주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9월 첫날은 첫날 새벽 기도회, 그리고 9월 첫 주는 온세대 연합예배 청소년부가 주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재민, 이재민들이 복구하는데 막막하다고 그래요. 막상 이게 한번 침수가 되면 회복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 세계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회복 중에 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확진되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나도 확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통화했더니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건강하면 잘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상회복, 기본 수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이규영 장님, 김영애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초입입니다. 가을의 초입인데 그냥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거룩한 성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의인 삼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불러 강하게 하시며 절망 중에 빠진 자를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안전과 호흡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식사 대접하는 이규영 장로님과 김영애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로 늘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아와 가부와 병든 사람, 행여병자를 돌보는 테레사 수녀가 일꾼을 뽑는 비밀이 있었답니다. 일꾼을 뽑는데 너무 잘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뭐다? 만사다.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잘 뽑는데 비밀이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뽑습니까? 물으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같이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을 뽑는데요. 네. 나 주 안에 늘 뭐하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나 주 안에 늘 뭐하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웃으셨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죠. 잘 웃는 사람을 뽑는데 1번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웃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웃으십니까? 다들 심각해서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웃는 사람 전 별로 못 봤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호와에서 심각해서 오는 거야. 왜 웃는 사람을 뽑습니까?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전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꾼이 누군 줄 아세요? 잘 웃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심각하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따라서 합시다. 잘 먹는 사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나 잘 먹는 사람 뽑습니다. 큰 사발, 큰 일꾼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식사도 잘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잘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먹어야 이러면 이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죠.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사람은 하나는 그거 못한다니까. 어떻게 과속하면서 안전하기를 원해요? 잘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은 힘이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고,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때도 힘있게 봉사할 수 있고. 3번째 비밀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자는 사람. 우리는 조금 너무 예민해서 잠을 못 자. 우리 그런 얘기하죠.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을 못 자. 바뀐 잠자리가 더 좋은데 왜 잠을 못 자? 다 편해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잖아요. 나는 이 3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첨언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정신을 무장하세요. 여러분, 홀려서 살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고 홀리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세요. 아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무장하라, 영혼 무장하라, 의의 호심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무장하라.
사사로운 것에 흔들리지 말고 소탐대신하지 말라. 작은 것에 홀려가지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살아간다. 진리의 허리띠 중심 잡고 사세요. 중심이 있어야지. 평균대를 하는 체조 선수가, 그 여서정이라고 하는 선수가요, 집에서도 그 공 위에 올라가서 중심 잡더라고. 놀질 않아. 왜? 자기는 몸의 중심이 생명이래. 여러분 아시죠? 그런 체조 선수도 10대, 20대 중반, 초반, 중반 되면 은퇴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버린 거야. 그 짧은 시기를 위해서도 중심을 잡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살잖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시다.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완주하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난주에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환경도 좋아, 조건도 좋아, 뭐 돈도 있어, 부족함이 없어. 근데 타락해. 왜 그럴까요? 인간은 환경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해요. 성령님과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침수된 차처럼, 이번에 비가 와서 10,000대 이상이 침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싼 차도, 외자차 수억 원짜리도 물 한 번 들어가니까 수명이 끝나버린 거야. 그 비싼 차도.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0%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비밀. 오늘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어요? 안 좋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드러나면 소위 말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렇죠. 뭐 지도자들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안 좋은 비밀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복음의 비밀. 여러분에게는 내가 자랑할 만한 비밀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드러내고 싶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전하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어둠의 사람으로 살고 있죠. 당신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00%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첫째,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란 말은 좋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유라는 말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유카리스트 감사란 뜻이죠.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앙겔로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좋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냈으니까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에 예배당으로 보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을,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복음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여. 복음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안산에 사는 사람이든지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란 말이에요. 나라, 환경, 레벨, 차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로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지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일단 출생부터 완전합니다. 그가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서울 출생이에요.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사촌이 내려왔는데 서울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서울말 쓰니? 그랬어요. 서울 출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다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급 학문을 배웠어요. 학문도 뛰어났어요. 그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성 또한 대단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따라서 합시다. 전에는,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였어. 폭행자였어. 나는 핍박자였어.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 나는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부자였어.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비방자였어. 나는 핍박자였어. 나는 폭행자였어.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울이 역시
사내들은 공의회의 허가장을 얻어가지고 다맥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때는 정오. 태양이 환한 정오에 갑자기 큰 빛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둘러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지 사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큰 빛.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뭘로 표현하느냐? 빛으로 표현해요.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빛 가운데 사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으면 하나님께 처음 듣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었겠어.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 대단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묻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누구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씀 속에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사울이 딱 엎드렸다가 눈을 뜨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는데 딱 눈이 안 보이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맥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맥색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역시 주님의 음성에 들립니다. 아나니아야. 자 보세요. 잘 믿는 사람과 그리고 사울과 아나니아와 기도와 아나니아의 음성과 대화를 보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실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즉시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르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면, 우리로 말하면 광덕 서로 그랬잖아요. 광덕 서로로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또 대화합니다. 주님, 저 그 사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여기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인다고 하려고 여기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 사람한테 안 갈래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그리고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할렐루야.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눈이 안 보인 채로 3일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기 좋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되고 주님만 보이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이 생각나고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사울이 눈을 감은 채로 3일 동안을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의 첫 마디, 형제 사울아.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핍박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져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비늘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비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비늘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복음의 비밀을 바뀌고, 이제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전에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큰 사람이야. 지식도 크고 능력도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도 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의 뜻이 뭐냐? 작은 자란 뜻이에요. 나는 작아. 그러나 하나님은 크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 문제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앞에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크게 안 보여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믿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야. 나의 믿음은 주께 있는 거예요. 자꾸 나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정신 차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주를 바라봐라. 말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차려 그럽니다. 나도 정신 차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보라고 얘기해요. 2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거예요. 돈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의미할 거예요.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면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모아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 430년 동안 그 험악한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지. 강원도 정선에 여러분 유명한 게 있지요. 본래 그곳은 광산이었어요. 폐광산이 많아서 그 사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카지노야. 논리가 맞나요, 여러분? 나는 그게 희한해. 나는 어떤 논리가 그래? 폐광산으로 망한 곳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카지노예요. 근데 그 정선에 가면 이 버려진 차가 수백 대랍니다. 왜? 돈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담보 잡아가지고 노름을 해서 또 잃어가지고 버려진 차가 수백 대래요. 더 놀라운 거, 거기에 있는 모텔 주인들이 아침에 문 열기가 두렵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렇게 많대.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호기심도 좋은 호기심을 가지세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친구들하고 강원도 정선을 놀러 갔대요. 그러니까 뭐 했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우리 한번 재미로 가보자. 그래서 카지노를 갔대요. 이건 예수 자기가 간증한 거니까. 카지노를 갔는데 이게 한 번 딱 가서 100만 원을 딴 거야. 땡겼는데 100만 원을 딴 거야. 그리고 집에 왔는데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내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 한 번 땡기면 100만 원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또 갔답니다. 왜 도박에 중독되는 줄 아세요? 짜릿한 쾌감이 1번입니다. 뇌의 문제도 되지만 이게 뇌의 문제거든요. 짜릿한 쾌감. 여러분, 예배할 때 짜릿한 쾌감이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잖아요, 예배할 때는. 여러분, 찬양할 때 짜릿한 쾌감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짜릿한 쾌감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짜릿한 쾌감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1번입니다. 또 같답니다. 질문해 볼게요. 땄을까요? 잃었을까요? 그렇지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여기 전과자들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엄청 잃었답니다. 이분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손을 딱 뗐대요. 근데 본전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 내가 잃은 본전이 또 가고 싶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몸부림쳤더니 거기서 벗어났대요. 자기 친구들 중에, 같이 간 친구들 중에 중독되어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답니다. 밤새도록 도박하고 아침에 출근한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뭐냐?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죄악 가운데 살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하더니,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지.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 가지면 다 될 줄 알았어. 자식에게 욕심을 부리면 다 될 줄 알았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지만 자녀에 대한 욕심은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실망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멘.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막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전에는 너희가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어둠의 나라서 하나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밝게, 말을 환하게.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생각을 환하게 하세요. 말을 밝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죠. 어려운데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아요.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에, 날마다 비싼 옷에, 날마다 연락을 하고 살아요. 부자가 부자처럼 사는 게 뭐 잘못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처럼 사는 게 잘못이죠. 더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부잣집 때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아요.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먹고 살아요. 거기에다가 몸도 병들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개들이 헌대를 와서 핥아요. 여기까지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1막이 내린 거예요. 2막이 쫙 열립니다. 2막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딱 열리는 거예요. 부자가 딱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어요. 자기 집에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딱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미안해.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해. 세상에서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산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나그네 3명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앞에 짐 하나, 뒤에 짐 하나씩 메고 가는 거예요. 3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표정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나그네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느냐? 앞에 짐에 있고 뒤에 짐이 있는데 앞에 짐에는 뭐가 들었냐고 물으니까 앞에 짐에는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다 그 보따리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는데요?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했던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보고 사느냐? 슬픈 일, 어렵고 힘든 일만 바라보고 앞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나그네를 보니까 똑같이 앞뒤로 짐을 지고 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 앞에 보따리에는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대요. 뒤에는요,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한 일,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행복하고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나그네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당신 앞에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넘칩니다. 뒤에 보따리에는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요? 아니, 왜요? 앞에 사람은 다 뒤에 보따리에 다 짐이 들었는데 저는요, 뒤에 보따리 밑에를 잘랐어요. 그래서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들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쁜 일과 좋은 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자기 어머니가 98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대요. 요양원에. 그런데 자기 손으로 기저귀도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기저귀를 몇 번 가려드리니까 여러분, 어머니지만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성 아니에요, 여성. 제가 기저귀를 가려드리니까 자꾸 이불을 당겨서 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도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당겨서 가리는 거예요. 98세 된 어머니가 요양원에 누워 계신데 목사님이 기저귀를 가려드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천국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야, 나 쉽게 안 죽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막내 아들인 내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 다 보고 죽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있구나.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비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비밀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뜨거우신 사랑과 우리를 복음의 비밀로 무장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